같이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서까지 끝내고 이제 야고보서로 들어왔는데요.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한 단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야고보서 하면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것 한 단어. 네, 죄송합니다. 또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또 복잡하게 머리를 또 얘기했다가 또 어떻게 될까 또 그런 두려움들도 있죠. 행함이라는 거, 행함. 야고보서 하면 그냥 행함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행함이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되어지는데, 무엇과 대립될 때가 있느냐면 로마서와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무엇을 강조하나요? 믿음을 강조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행함을 주로 강조하면서 전체가 다 1장부터 5장까지 전체가 다 행함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서는 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은 참 좋지만, 믿는 것은 참 좋지만 뭔가 행하라고 하면 이제 부담이 들어오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있는데, 특히 또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마르틴 루터가 야고보서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또 굉장히 치명적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 이 가톨릭의 그 타락상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사제들,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치와 타락, 방종으로 가득 들어차 있고 성추행으로 가득 들어차 있었던 시절이었고, 거기다 더불어서 교황은 또 자신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재정들을 다 낭비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느라고 재정이 파산 지경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건물을 짓느라고. 그 웅장한 건물을 짓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그 모든 사치스러운 삶과 그런 건물들을 짓느라고 모든 재정들이 고갈되어지고 바닥에 나게 되죠. 가톨릭이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행함의 그 타락상의 극치가 뭐냐면 면죄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 시대에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고, 성 베드로 성당은 지어야 되겠고, 자신들의 사치스러운 삶은 계속 이어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성들의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발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모든 죄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사함받는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고 돈으로 의로움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행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선전 광고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면 그런대로 그래,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아직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 연옥에 머물러 있는 그 죽은 사람들도 이것을 면죄부를 사서 이 동전이 딸가락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있던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루터가 경악을 하는 거죠. 환멸을 느끼는 거죠. 이건 종교도 아니다. 루터는 워낙 성경을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이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마의 가톨릭의 타락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루터의 가슴 속에 팍 꽂힌 겁니다. 그래,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행함으로 구원을 얻겠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뭐가 나오느냐면, 야고보서는 뭐가 강조된다고 말씀드렸던가요? 행함이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이런 이유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로 보건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얘기가 루터의 가슴 속에 팍 꽂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노가 확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성경도 아니다, 이건 책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이 야고보서는 절대로 사도적인 글이 아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빠져있고 은혜에 대한 강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명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경에 가장 뒤로 빼버렸습니다. 그런 성경이 4권이 있어요.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4권은요 부록으로 뽑아버렸어요. 순서도 다 바꿔버렸습니다. 번역을 할 때요 뒤로 빼가지고 이건 좀 뒤로 처지는, 그래서 거들떠보지 않아도 되는 것, 지푸라기 같은 것, 그렇게 해서 4권을 뽑아내고 야고보서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022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에 18살이었어요 18살 임윤찬이라는 학생이었거든요. 2020년에 18살이었으니까 지금은 21살이죠. 청년이 되었죠. 임윤찬이라는 학생이 그때 역대 최연소로 우승을 했습니다. 1등을 한 거예요. 이건 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18살이, 저도 동영상으로 봤거든요. 유튜브로 연주하는 거 봤는데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시간이 넘어가는 그 연주를요 정말 침착하게, 차분하게, 담대하게 18살 고등학생이 연주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 정말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얼마나 음악을 가슴속에 새기려고 애를 썼는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됩니다.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가. 근데 이 임윤찬이라는 학생이 16살 때, 그보다 2년 전에요 서울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의 꿈이 무엇인가 라고 기자가 물었는데 꿈을 얘기하는데요, 악보에 적힌 모든 것을 따라서 작곡가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라서 연주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살이. 즉 무슨 얘기냐면요, 악보에 적혀있는 모든 것을 따라가면서도 작곡가가 의도한 게 있잖아요. 작곡가의 그 의도를 충실하게 따라서 연주하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는 겁니다. 작곡가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죠. 고대 사람들, 중세시대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어린 소년의 꿈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작곡가가 성경을 66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의도가 없으시겠습니까? 의도가 있으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속에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의도가 들어가 있고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이념에, 내 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쳐내버리고 지푸라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으로서 감히 해야 될 일인가?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의중을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라. 왜 야고보서 속에서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행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시는지 그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한다면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세대라는 것을 더 깊이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요, 야고보서 속에는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 보면 야고보서는 이미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2장 1절, 단 한 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이라는 것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이 단 한 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절이거든요.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모든 것이 다 행함이라라고 그렇게 우리가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세상이나 교회나 뭐 다를 바가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전제인지 보시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믿음이 바탕에 다져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야고보서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가졌으니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당연한 걸음이 아니겠느냐? 그럼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일까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미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도 흔들리고, 왜 이렇게도 다른 것을 생각하며, 왜 이렇게도 딴짓을 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이루어질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이거든요. 시작부터 끝까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뭐냐면, 목사님 적용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십시오. 1장부터 5장까지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가 그대로 낱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돈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나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거든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을 적용점을 가지고 걸어가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찌 걸어가고 있는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있는데,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라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믿는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요, 분명하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주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이건 거짓과도 같은 얘기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스럽게 어느 곳에서든지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어디서 잘못되어졌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도 행함이 중요한가? 왜 이렇게도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도 소중한 것인가? 어디부터 시작하고 있느냐면요, 1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1장 1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고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좌우명으로 또 우리의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시작하거든요. 1장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자,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보죠. 위에 것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저자가 누구라고 되어 있나요? 야고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5명 정도의 야고보가 신약성경 속에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3명 정도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요한과 야고보 속에서 요한의 형이 바로 야고보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사도행전들 가장 먼저 순교했거든요. 돌에 맞아 이게 죽는, 처형당하는, 이 칼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사명을 가장 먼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아닐 것이라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의 명단 속에만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아닐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명이 남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분이 남는데, 사도행전 속에서 이제 초대교회 수장으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분이거든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속에서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요, 바로 초대교회 시절에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바울과도 만나서 대화하고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리더의 인물이 바로 야고보거든요. 그가 바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적어보내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친형이고 친오빠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친형이고 친오빠인 거예요. 표정들은 지금 그럴 리가 있는가라는 표정을 짓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친형이고 친오빠라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은근히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제가 진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은근히 우리 형이 누군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 육신적으로 친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요? 껍벅 죽겠죠.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막 신뢰감을 가지고 들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에요 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손양원 목사님 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신뢰감이 확 가잖아요. 그분들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신뢰감이 확 가는 거죠. 야고보가 분명히 예수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친형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젠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만난다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로 고백하며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종으로서만 담당해 주셔도 만나 주셔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거든요. 바로 그 고백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 사도가 친형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린 다 종이거든요. 종의 특징은 가장 낮아져서 자기가 없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삶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 그 밑에 걸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야고보서와 그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 전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야고보서에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하고요,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 신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과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편지가 가는 겁니다. 흩어져 있다, 어떤 뜻일까요? 고난 가운데 강제로 뿌려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삶의 소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우린 가정으로 흩어질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직장으로 흩어질 겁니다. 뭘 해야 될까요? 흩어진 장소에서 뭘 해야 될까요? 무슨 소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곳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수님의 친동생답게 무엇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걸 분명하게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만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읽어보시면 산상수훈의 내용이 알알이 탁탁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산상수훈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있지요. 그게 뭘까요?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는, 죄송합니다. 본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자, 산상수훈의 내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소망하시는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시는가?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놓으신 것은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를 세상 속에 흩어놓으신 거거든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야고보와 똑같이 고백한다면요,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소금통 안에서, 장독 안에서 짠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은 뭐냐면 장독대에서 나와서 장독대 안에서 아무리 짜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독대 안에 나와서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 사라져 갈 때 맛을 내게 되고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소금의 역할은 세상 속에 뿌려져야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장독대 안에서는 절대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 녹아져야 되거든요.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낼 때 소금의 역할이, 빛의 역할이 제대로 감당되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그런 점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누구의 빛을 뿜어내야 될 것인가? 우리의 빛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뿜어내거든요. 이렇게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넣어두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16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소금으로 빛으로 뿜어내므로 누가 영광받게 하라고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거든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진 12지파가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소금이 되고 예수님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함을 보고 세상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너지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정말 녹아져 내가 다 사라지면서 세상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만들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면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야고보서의 의도는 바로 세상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그 사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함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돈은 이렇게 다뤄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는 자가 있을 때 그 상처 준 자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우리는 비난을 하려고 하잖아요. 비판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재판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늘아버지, 재판관이신 하늘아버지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가 누군가를 심판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늘아버지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찬탈하는 것이라, 너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여 너희가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부유함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세세하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뭔가 한 가지가, 이건 우리가 행함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곡의 시간을 거쳐가잖아요. 그걸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 1장,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면 왜 이 얘기부터 먼저 다루실까? 이건 피하고 싶은데, 이건 같이 겪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존재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죠. 2, 3, 4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는 다양한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겪는 고난들, 고통들, 질곡들, 문제들, 질병들, 관계 어려움들, 거기에 덧붙여서 세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유혹들, 물질의 유혹, 성공의 유혹, 이 모든 유혹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자, 우리 보통 이런 시험,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혹시 나는 시험이 올 때마다 기쁘게 여긴다 있으신가요? 제가 달려가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질곡의 어려운 문제들, 고난이 휘몰아쳐 다가오면 가장 먼저 입술에서 나가는 게 뭘까요? 제가 요 근래에도 한 성도님의 입에서 이걸 들었거든요. 가정에 너무도 극렬한 재난이 닥쳐져 와서 오빠가 정말 심각한 질병 가운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고통 가운데 가는 그 자매님의 입에서 몇 시간을 만났는데 계속 동일한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시는지, 그 왜라는 고백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쏟아져 나오는 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하소연을 하면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라는 고백이 아니라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실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3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가 알미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이런 경험을 해봤다는 겁니다. 해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길을 걸어가 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이미 바탕이 다져져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질곡이 다가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 앞에 가로막혀가지고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 속에 찬양을 올려드렸거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3일 뒤에 물이 없자 또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서 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요, 이제 기적이 펼쳐질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요, 이 어려움들이 놀랍게 해결되어지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 번 더 누리는 시간.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다시 역력하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은요,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냐면 옆에 있는 로마서 5장 3, 4절에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인데요, 한번 이 시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시죠. 자, 3절 4절,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어떻다고요?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끝이 아닌 걸 알거든요. 환난 속에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뭔지 분명히 알거든요. 그리고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기에 시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같은 단어일까요? 시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 찍어요.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 세 개잖아요. 예, 그래도 33%인데 찍으면, 자, 어떤 단어일까요? 이렇게도 자신이 없어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훈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단. 시련이라는 단어와 연단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거든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캐릭터라고 번역해놨어요. 아주 굉장히 잘 번역한 겁니다. 성품이란 뜻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 성품을 다듬어서요, 누구처럼 되게 만드시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세워서 세상 속의 소금으로 빛으로 환하게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세상 속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행함의 존재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연단을 주실 겁니다. 더 큰 연단이 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더 큰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시는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 들어찬 존재로 세워가시는 것, 그게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속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데, 이런 시련들과 이런 시험들이 다가오는 것은
너희들을 온전하게 소금과 빛으로 세상 속에서 환하게 빛나게 만들려는 그 아버지의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가슴 속에 새겨질 때요, 이제 시련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함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제 삶의 경험을 하나 같이 나눕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이제 부목사님이 헐레벌떡 이제 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소문이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문이 퍼져 나가는가 그랬더니, 제가 청빙을 받을 때 교회에서는 위에 교회에 있는 사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굳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바깥으로 아파트로 얻어달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로 나갔다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서는 아반떼를 구입해서 저한테 이제 차를 타게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소나타로 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소나타가 이제 제 차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닌 거 아는데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그리고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다행이다. 왜 다행인가 하면요, 이게 뭔가 없는 것을 집어넣을 때는, 흠을 잡으려고 할 때는, 없는 것을 집어넣을 때는 지금 현재 흠 잡을 게 없으니까 만들어서라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제가 흠 잡을 데가 없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다행이다. 물론 제 자찬입니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켰다. 제 속에 왜 그게 없겠습니까? 입술로는 내뱉지 않았거든요. 입술로는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 속에 왜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을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제 자식에게도 더 나은 것을 주고 싶고, 돈을 조금만 더 받으면,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차를 타게 되면 남들에게 과시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나 이렇게 대접받고 살아, 나 이렇게 존중받고 살아, 내가 돈을 조금 더 받으면 내 자식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들어가 있으니 왜 여기에 숨겨진 게 없겠습니까? 왜 여기에 감춰진 것이 없겠습니까? 들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숨겨진 허물까지 보셨구나.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속셈을 보셨구나. 입술로는 인격적으로 내뱉지 않았지만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 보셨구나. 그래서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네 속셈까지, 네 생각까지도 다 바꾸기를 원한다. 너의 숨겨져 있는 허물까지도 다 깨끗하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숨은 허물까지도 깨끗하게 하기를.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더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더 무릎 꿇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속에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런 과정, 이런 시련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가? 시편 19편 속에도요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실 때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비방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이거든요. 이걸 확대시켜서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요, 시험과 시련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나에게 오는 겁니다. 모든 고난들이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사단이 혼자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다 선합니다. 나를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가길 소망하시는가? 시편 19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이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게 뭐냐면 시편 19편을 한번 보죠. 보여주시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만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에서도, 속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다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도 주님 앞에 깨끗하기를, 정결하기를, 정말 목사답기를, 정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정말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벗어나지 않은 그 목사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거든요. 숨겨진 것까지도 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듬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13절 보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왜 이렇게 간절히 소망하는가? 이 소망이 있거든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술의 말도, 내 속에서 생각하는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간절함이 이 안에 가득히 묻어나 있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내가 너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쓸 것이라.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겁니다. 그 허락하심을 기쁘게 받으면, 온전하게 받으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며 우리의 숨겨져 있는 허물까지도 다 깨끗하게 씻겨지며 입술에서 나가는 말도,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주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것,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행함의 존재로 세워서 오직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드러나는 존재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비록 지금 힘겹고 버겁고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 고난이 밀어닥쳐서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계획을 그 반듯하게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면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마음속에 새긴다면요, 우리는 지푸라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뜻이 제 삶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그 삶의 모든 길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하나씩 하나씩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들어찬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어렵고 힘겨운 삶의 정황 우리 모두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계획을 믿으시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의도를 믿으시며 그 의도에 내어 맡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이 어렵고 힘겨운 상황들만 바라보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존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능히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확신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어 아버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행함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으로 나아가며 오직 주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